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만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곧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의 이 사역과 다르게 약간 오해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저를 상당히 불편하게 보셨었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리더 모임 할 때도 뭔가 좀 불편하게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평상시처럼 인사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시 가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사건, 저와 상관없는 사건 때문에 저를 오해했던 것이었고 그 뒤에 그 이야기를 잘 알고 나서부터는 그 문제가 잘 풀려졌고 또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잠깐 오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목회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불이익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오해가 풀리니까 이전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훨씬 더 웃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과
담임 목회자 생활, 신학을 시작한 지 약 18년쯤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그분이 한 교회에서 목회자의 관계가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옮겼어도 그 안에서 왠지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른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들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을 목회자의 위치에서 목회자는 어떤 모습으로 또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서로 함께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쓴 이유는 바로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는 문제를 직시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목회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 평신도들은 그 평생지들의 삶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목회자는 또 스스로 어떻게 보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걸 썼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을 비롯한 그 당시의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옆에 마땅히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볼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나치게 목회자에서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규모가 커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마치 신격화해서 그분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그분을 따르려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즉 종으로 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 말씀 잘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3장에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라는 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던 겁니다. 나는 바울 스타일이 좋아. 나는 바울이 제일 좋아. 저분이 말한 게 다 옳아. 진리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스스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파벌을 나누어서 마치 그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이면 다 옳고 저 사람 말은 조금 틀린 것 같고, 이렇게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들의 그 의견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다른 목회자를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무 사람을, 목회자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모든 목회자는 다 주님의 종이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유능해 보일 수 있고 조금 덜 유능해 보일 수 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더 크게 목회할 수 있고 더 작게 목회할 수 있다.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목회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처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란 말은 원문을 보면 결정하라는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다 똑같은 목사님이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지,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도 종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은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야. 첫 번째는 그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 이렇게 한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낮추어서도 안 되고, 이 적정한 성에서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단순히 목회자를 어떻게 보느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각각의 파가,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어서 교회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균형 잡힌 영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면 목회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충성하다, 충성스럽다, 말 그대로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신뢰할 만한 이 신실함은 누구에게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죠. 하나님께. 즉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마땅히 취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될까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종의 길인 것처럼 목회자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뜻이고 나만 즐겁게 하는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요, 하나님 비밀도 맡은 자가 아니요,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사역하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우리는 종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게 뒤에서 잘 기도해주고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대한 성도들의 판단, 평가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세히 보십시오. 3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판단받는 것이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건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건 나쁜 점이 있어. 나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평가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를 그거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유능한 사람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를 나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야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올 것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영적인 자신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 나도 스스로를 크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당신들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나는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평가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도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만약 내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도 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5절에서 뭐라고요? 판단하지 말 이유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른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됐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판단하고 계시다. 내가 채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너무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굳이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판단하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순수한지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거울 삼아서 조심스럽게 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구나. 너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물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은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데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선악간에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것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히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늘 반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 목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먼저 저와의 관계,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의 관계를 잘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의 관계를 잘 갖고
그래서 목회자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성도는 목회자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또 아니요, 또 그렇다고 영적인 권위 또한 인정하면서 이 적절한 신앙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것이 결국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어제 고린도전서 3장과 오늘 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 같은 목회자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영적인 권위를 반면에 인정하면서 균형 잡힌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목회자를 스스로 너무나 지나치게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선한 영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목회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볼 것도 아니요, 또 지나치게 무시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를 지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달라고, 또 목회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사회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또 교회 안에 환우분들, 또 마음이 상한 분들, 지친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탁월한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그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권위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결정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것,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을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사는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